38장 그다음에 이어지는 39장은 쭉 회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와 상관없는 그런 중간 삽입 본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참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신비로운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왕의 이름입니다. 곡은 왕의 이름. 근데 계시록에 가보면 20장 8절 9절 나와서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쌈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 내용하고 요한계시록 내용이 조금 비슷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고개라는 것은 이것은 바벨론을 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을 침범하러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에스겔은 바벨론 왕이라 하지 않고 곡이라 했는가? 이 말은 지금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란 말을 직접 쓰면 이 서신에 그럼 우리나라가 이래 망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우리나라를 못 오겠다. 그래서 에스겔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곡이라는 다른 나라의 이름을 빌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제 신약에 오면 로마가 되는 거고 지금 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통칭하는 그게 이제 바벨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곡이 누군가, 곡이 어떤 나라인가, 곡은 이때 없거든요. 이거는 바로 에스겔이 이건 바벨론을 상징하는 왕의 이름을 곡으로 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8장 2절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그러니까 메섹 두발의 우두머리가 되는 곡 왕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해라. 38장 5 그들이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 모든 때와 부속 도갈마. 그래서 결국은 7 연합군이 이 곡의 지도하에 이제 평안한 땅을 치러 오는 겁니다. 38절 4절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가 옵니다. 38장 8절 여러 날 후 말년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하였다. 이 황폐했다는 것은 주위 성벽이 없는 평야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산에 이릅니다.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4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로 오는 이유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율법을 배우려고 몰려오는 게 아니라 평안히 거주하는 그 백성, 그 좋은 땅을 이제 점령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여오고 있는 겁니다. 38장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안한 교울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 고개하는 말이죠. 염려도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 나아갈 것이다.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놀아가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모여온 거 아닙니까?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흩어진 백성이 다 모여서 평안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중앙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세상의 중앙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중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앙인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위에서 열리고요. 여기서 닫으면 위에서 닫히고요. 세상의 중앙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치러 옵니다. 이때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결국 이건 뭡니까? 곡이 스스로 꾀를 내어서 이 땅을 치라. 저렇게 평안한 백성들, 아무 담도 없고 무기도 갖고 있지 않는 저 백성들 너무 쉽게 먹을 수가 있겠다. 이러고 이제 왔는데 결국은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다른 거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저렇게 다른 거구나.
애굽에서 섬겼던 여러 신들과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저렇게 다른 거구나.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란 말은 나는 당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7개 연합국과 함께 치러 왔습니다. 이때는 모두 가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 저들이 하나님은 별 힘이 없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킴으로 인하여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르구나. 이게 거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아버지의 이름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르다는 것. 자, 38장 80, 89 그날에 고기 땅을 치우면 내 여호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본성에서 나오는 불쾌함, 그게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 충성이 갈리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받기에 합당한 분이 그걸 보면서 불쾌하고 진노하시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충성, 내가 온전히 받아야 될 그 경배가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성상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맹렬한 노여움으로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납니다. 38장 2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릅니다.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38장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방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히 거합니다. 전쟁을 연습한 게 아니거든요. 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너무 쉽게 먹을 줄 알고 7개 연합군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우박덩이가 떨어집니다. 폭우가 떨어집니다. 자기들끼리 막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보면 적을 쏘아야 되는데 적이 오판해가지고 이번에도 쿠웨이트가 미군기들 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개전쟁이라 fog of war라 그럽니다. 전쟁하다 보면 너무 분별이 안, 너무 지금 마음이 이제 막 힘들거든요. 급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아군인지 우리 편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번에 이란에서도 쏘았잖아요. 이란 여객기를 이란이 쏘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워낙 긴장되어 있고 이러면 저게 지금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래서 칼들이 자기들끼리 칼을 칩니다. 전염병이 또 갑자기 돕니다. 여러분, 전염병 도면 못 싸웁니다. 전염병 돌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다 쓰러집니다. 자, 38장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 또 나오죠.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과 나는 다르다. 내 거룩함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39장 4절 그리고 이제 38장 이 내용입니다. 39장 가면 또 반복해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가 너와 함께 있는 백성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이건 지금 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곡. 7개 연합군을 이끌고 온 그 곡왕, 내가 너를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내 이름을 다시는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아. 여러분, 거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앞에 나라 임하옵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이거는 다 어느 전통입니까? 이거는 다 구약 전통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내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요, 물질 섬기는 거하고 달라야 돼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를 민족들이 알리라. 39장 8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자, 39장 9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나와서 그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그래서 고기 치러 온 7 연합군의 무기들입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 창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전염병이 돌고 우박이 치고 비가 내리고 자기들끼리 정신없고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들이 뭐가 됩니까? 이게 불쏘시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7년 동안 태워야 돼요. 7년 동안.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태우는데 7년이 걸립니다. 7회 동안 태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합니다. 이들을 매장하는데 7달이 걸립니다. 39장 20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39장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칠 것이다. 야,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겼구나. 너무 부끄럽구나.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 뭐죠?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회복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다 뉘우칩니다. 39장 20절 그들은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 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얼굴을 가린단 말은 축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얼굴을 향하여 드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그래서 영을 쏟아 부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드사 난 축복하시고 여러분 무기 없어도 되고 울타리 없어도 안전하다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먹기 쉽다고 생각할 겁니다. 점령하기 쉽다고 생각.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박이 갑자기 오고 전염병이 갑자기 돌고.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 사건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을 쓴 겁니다. 곡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때 곡은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다 모아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멸망당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환상을 볼 때 사도 요한은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에 있는 내용인데 에스겔 38, 39장 그 내용인데 그래서 에스겔의 내용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그래서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정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웁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인 곳, 여기에 제사장이 있고 내 백성이 있는 곳,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7 연합군이 모여도 못 끊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와도 못 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두시게 한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래서 도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 도망치면 안 된다니까요.
버티고 있어야 돼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그리고요 군사. 여러분, 군사는 누굽니까? 압력에 밀려나지 않는 사람이 군사입니다. 군사는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사람이 군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이제 때가 되면 우박으로 전염병으로 다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겁이 나가 다 도망쳐 버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나는 끝까지 충성하리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위치 이탈하면 안 돼. 위치 이탈이 제일 어리석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안 보입니다. 그죠? 똑같이 안 보여요. 이들도 못 보고 하나님 백성도 못 봅니다. 울타리도 없고 도와주는 군대도 없고 똑같이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위치 이탈하지 마시길 바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이고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고요.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 두셨다고요. 여기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흔들리지 말고 그 거룩하신 분, 다른 분, 우리와 다르고 세상과 다른 분, 그분이 어떻게 다르게 역사할지, 그래서 그분의 다름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을 믿고 심지가 견고하게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군사로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은 다 깊어지고 넉넉히 이깁니다. 왔다가 남기고 갑니다.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왔다가 더 많은 것을 나한테 남기고 이들은 갑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